주는 그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저께 전사하고 우리 시국에 우리 이름을 김혜수도 집사가는 김혜수도 선교사님을 중국의 연변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책임자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어저께 가서 대화를 좀 하는 가운데 다음 주일날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가운데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산업선교회에 어저께 사회 보신 그분이 장로회장으로 됐어요. 그분이 참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말이 굉장히 아주 동안 말을 많이 했걸랑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면은 장로가 이렇게 말이 많을까 저렇게 회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전에 그 교회 캠프를 갔을 때에 그분이 인도에 오셨던 분이걸랑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나니까 저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업생활 들은 사람은 그걸 봤을 거예요. 어떤 분인가? 근데 그분이 저분이 참 이렇게 말을 많은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틀린 말이야. 다 올바른만 말한단 말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정말로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생명 건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목이라도 내어 걸고 교회에서 생명 건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러면서 렘넌트를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인 걸 알고 나서 그분 얘기 들으니까 이거 참 요번에 장로회장 됐구나. 회장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회장 됐구나. 자, 그런 이렇게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왜 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양 신앙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사야 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다가 아버지 나라 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대로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누구나 아무나 다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했어요. 근데 개혁성경의 지난번에 그 성경에서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 했걸랑요. 근데 지금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여러분 깨닫고 진짜 인양 신앙사라는 거, 인양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쓰임받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뭡니까? 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담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시라.
요 비밀을 하나 가졌는데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썼단 말이에요. 요 탐난 사람 쓰신단 말이에요. 여자 우선이 누군가를 탐낸 사람.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거 딱 탐낸 사람 하나 쓰셔요. 근데 답이 나왔는데도 신앙사라면서 엉뚱한 곳에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후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시냐? 날마다 항상 이 분처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탐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과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랬어요. 바울을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 바울은 항상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같이 분처마다 탐났어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누명을 썼는데도 어려움 당했는데도 딱 탐났어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탐났어요. 하나님 쓰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만 나오면 문제 다가오면은 복음 온다가 사라져버리고 불신앙 염려 다 이게 우리 교회는 없는 저기 분당은 많다 그러더라.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냐?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냐? 예수가 탐났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탐난 사람, 탐난 자 끝까지 해줘. 끝까지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 생에 다 마치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야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언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이렇게 탐났어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내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전하는 길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신앙 고백이 멋있어요. 끝까지 이게. 응?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날마다 항상 분처마다 그리스도가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 된 사람은 이게 누구냐? 일곱의 렘넌트예요. 히브리 11장에 있는 사람처럼 죽음이 다가와도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와도 로마 심대처럼 자기 생명을 다 드린 거예요. 목숨이라 다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다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분들인데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서론 인생을 살잖아. 서론 인생. 서론 인생은요. 사람 중심이고 문제와 사건 앞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냐? 본론 인생을 살았어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 제자로서. 그리고 결론 인생은 뭐냐? 세계 복음화. 여러분 내가 왜 먹습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잠을 잡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언약적 기도를 해야 되골랑이요. 의식주,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니, 불신자들도 입혀주고 먹여주고 것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왜 안 먹여주겠어요? 입에 풀칠을 못할까 봐서 아니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질 않아요. 아니 둘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데 꽃이 피게 하는데 둘에 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들이 자라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참새 하나보다 귀하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 언약 가진 사람은요.
틀리걸랑요. 서론 인생에 묶이지 말고 본론 인생, 제자의 삶은 결론 인생에 마무리 져야 돼요. 세계복음화.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건강달라고. 여러분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 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사업에 축복을 달라고. 세계복음화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이 230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오력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일곱의 렘넌트들은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요셉과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이 다 그들은 중심이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제자는 어떤 그리스도 제자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제자. 이게 그리스도 제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거리가 너무 이렇게 간증거리 너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어떤 면에서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그리스도 제자인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첫째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디 빠지냐? 이 신비주의에 빠져. 신비주의에. 우선순위가 신비주의 돼버린 거 이게. 신비주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비주의가 뭐가 신비주의냐? 정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이게 여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제가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신천지라가 이단을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 신비주의였던 사람이 많이 가요. 신비주의 빠졌던 사람이 글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게 이게. 그리고 엉뚱한 곳에 신앙생활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율법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신앙하시는 율법주의.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계속 이게. 복음이 아닌 건 다 틀린 거예요. 복음이다.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준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올라 이게. 이렇게다가 한국교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오만한 것 때문에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단 말이에요. 복음만. 이 땅에 복음만 필요한데 복음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괴. 우리가 파괴돼야 돼요. 구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에 이것이 기틀이 돼가지고요. 다 이것 때문에 복음만 필요 없게 돼 있걸랑요. 복음만 필요한데 복음만 필요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캠페인한테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숙자들이 쫙 성남에 많이 있는데 어느 교회 그 집사인데 그들한테 샌드위치라든가 점심밥을 쭉 해가지고 다니더래요. 나이가 40몇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저 갈마산계단에다가 기도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애들 유치원 보내고 그걸 한 다음에. 그게 잘하는 거겠지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들한테 뭐냐?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뭐냐? 창상장 문제. 눈에 보지 않는 영적 문제잖아요, 그게. 답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평생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 영적 문제임을 알아야 되걸라요. 영적 문제임을.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 할수 그 사람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뭐냐?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요. 모두 다음에 더 칭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더 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지면 더 귀하고 더 칭송받게 돼 있는 건데 종교생활은 뭐냐? 다른 거 다 있어요. 규모도 있어요. 모든 면에 대단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제자인데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옆 사람만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데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내가 없어야 되걸랑요. 내가 다. 여러분 자신의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이 발판대로 키워야 되고 응답이 돼야 되걸라 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보다 남을 더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거 뭐냐? 주인을 바꾸라. 여기서 주는 주인을 바꾸라.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내가 주인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년 만나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월요일까지 종합적 잘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62살에 돌아가신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당뇨도 있고 다리 무릎도 아프고 발가락 아프고 무전도 많고 그런데 99세가 산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주인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야 돼. 이 은혜를 줘야 된다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인 바꾸라. 사단이가 주인 되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상태가 12가지 상태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 주인.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주인으로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돼야 돼.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저는 그 김영수 그 장로님이 총회되잖아요. 그분을 내가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저분은 그리스도가 주인의 인생 살고 있구나. 완전히 그분이 이 생명권 사람이라니까.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니까 그분이. 모든 면에 얘기해요. 모델 신앙한다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요. 뭐 귀한 사람이걸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사탄 문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 여러분이 마귀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마귀가 파고 들어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마귀가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요. 말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요. 우선순위를 모르게 만들게 마귀가. 이 제사장을 오셔가지고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참 선제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3가지 직분을 가지고 3저주, 이 3가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는 주인 바꾸고요. 그리스도시요. 마귀 문제, 빨빨구로 사라져 없애는 마귀 문제. 마귀는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불신자는 너 앞에 마귀죠. 신자는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그는 누구냐? 이 그리스도.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한다.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 이게 말씀 믿어져요.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님의 그리스도라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깡다구로 내가 신앙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 가지고 내 방법 수단 가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라.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주의를 바꾸고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은요 축복이 우리도 어떻게 뭐냐? 반석. 반석은 뭐냐? 하나님이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까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셔야 돼. 우리 광세형교회 하나님 하셔야 돼. 절대 사람과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못 바뀌어요. 하나님 바꾸셔야 돼. 하나님 바꾸셔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지 사람을 절대 못 바꾼다니까. 20년 복음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바꾸셔야 돼. 성령이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가요. 한계가 떠 도망가는데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의를 바꾸고 그리스도밖에 알고 성령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 가요? 이기지 못합니다. 한 길 왔다가 일국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요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사람의 수는 5라면 마귀의 수는 6이요. 5가 6을 못 이긴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7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악한 마귀를 꺾을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악한 마귀 결박당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것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사단 권세가 이기게 되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가 이 생각이 바꿔집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바꿔지냐? 복음적인 생각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데 지어놓고 악한 데 미루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게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제자냐?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 다른 게 제자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제자가오. 내가 믿은 지 며칠 안 됐다고 제자가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 제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팔더라고요. 바울 같이 있었는데 체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너희도 나 떠나라고 하느냐 말할 때 그저 떠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라고 하느냐 할 때 많이 떠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개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가 개인이 창세기 15절 체험한 거예요. 여자 우선.
창세기 15절이 뭔 말인가 아는 그때부터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거를 노아가 체험했다니까요.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핍박이 다가왔는데도 끝까지 방주동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8절, 모세가 피를 체험한 거, 피를 체험하니까 문제집 무방에 피 바르는 순간에 해방되고 승리했고 빠져나왔다니까. 400일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도저히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언제 됐느냐? 이걸 피를 체험했어요. 누가? 모세가. 언제? 부모로부터 계속 들었다니까 이걸 갖다가 요괴別통해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들었어요. 또 40년 동안 거기서 계속해서 미단에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사실 체험했느냐?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18절 이 피를 체험한 거예요. 이사장 14절 보라 처녀의 태다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이 임마나이라. 이사야가요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은 딱 체험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 가운데서 이걸 체험한 거라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누구나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걸 딱 어떻게 체험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루터가 1500년 만에 어떻게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느냐. 깡다구로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루터는 뭐를 체험했느냐. 그리스도. 이걸 체험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살리라. 이거를 딱 체험했다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뭘 할 수 있어요? 종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매 제자인데 여러분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21세기는요. 이 교회가 다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얼마큼 무너지냐. 교회가요. 사업화되고 있고요. 교회가요. 종교화되고 있고요. 교회가 우상성 이런 데 앞장서고 있고요. WCC는 교회 바깥에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WCC걸라요. 모든 종교가 연합을 한다고 말합니다. 연합이 아니라 혼합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게 와요. 유럽이 다 무너지고 있고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뭘 모르냐?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뭐요? 체험하지 않아. 체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언제만 복음 증거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만 그리스도가 나와. 그러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여기 철권에 가서 얘기해도 똑같이 몰라 뭘 얘기했는지도 어디 가서 얘기해도 저 교회에서 한 거 아니면 증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가 본질을 다 놓쳐버렸어요. 본질. 수박 겉닦기 싫어 겉으로만 신비주의 율법주의 빠져가지고 이게 우리는 저거 우리는 하면서 주변 것에 생명 걸었지 진짜는 뭐냐?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다 놓치고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로 이 교회가 뭘 놓쳤냐?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늘 말하잖아요. 무당들 가운데 97%가 교회를 닫은 삶이라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닫은 삶이라고. 그런데 다 지금 무당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 간 사람들 물어보세요. 99%가 교회를 갖다 다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 놓쳐버리고 다른 거 다 붙잡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38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 이것만 다 놓쳐버렸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붙잡고요. 1장 14절.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면 돼, 오로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앞에 홍해 갈렸고, 앞에 요단강이 있고, 놓여있고, 앞에 여러 곳에 무너뜨려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이게요. 14절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면,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역사하시냐?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역사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사람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에게 가장 비참한 욕이 뭐냐? 소새끼, 말새끼, 이게 욕이 아니라, 목사끼리 싸움할 때 가장 심한 욕이 뭐냐?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없이도 목회라 하면서 다른 욕을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욕이라 하더라고요. 10,000명이 모였는데 성령 역사 안 한다. 단 2명이 모였는데 성령 역사 한다. 그 교회가요, 진짜 교회라니까. 10,000명이 성령 역사 안 한다. 그 교회는 종교화돼가고 가면 갈수록 무너진다고요. 2명이 모였는데 성령 역사 한다. 어느 현장에 성령 역사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역사하잖아요. 진짜 교회라고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오로지 속으로 들어간 사람만 2명만 모였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이 응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응? 2장 1절 4절 말씀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나타나죠. 바람 불이 아니라 바람 같고 불 같은 이 성령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교회가요, 예배 시간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야. 여러분 생각이 없어지고,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신앙 패턴이 달라지고,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생명거리 됐구나. 브루시아 부부처럼 목이라도 내어주겠구나. 이 신앙 패턴이 다가오게 되고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어떻게 성령 역사야. 진짜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는 거예요. 15 나온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현장이 눈에 보이지요. 말씀이 성취되지요. 20절 말씀에 41절 말씀 뭐예요? 3천제가 일어나지요. 43절 47절 말씀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개교회 집중훈련을 8월 10일에 하는데 10일에 하는데 대구에 조은수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다른 교회 같으면 자기 안 갔대요. 광성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온다. 원래 이게 개교회는 잘 안 했는데 광성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교회는 가야지요. 그럼 온 게 된 거예요. 근데 찬미가 오늘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날 저기 속천과 강릉 놀러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기도해봐.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얘기해도 안 들어, 다른 사람은. 근데 찬미니까 기도해봐, 찬미야. 그래서 얘기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개교회 그건 안 해. 그런데, 목사님 교회는 해야지요. 목사님, 내가 전화했걸랑요. 목사님, 날짜는 언제 하면 좋겠어요? 몇 가지 보내서 내가 이날밖에 날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날 다 맞춰야 돼. 다 맞추세요, 이거. 그때 어디 가족끼리 가기는데 다음날 가세요. 다음날 시간. 그럼 가지 말아요. 다 8월 10일 날 딱 교회 와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딴 데 가고 다 약속했는데 다 캔실해 우리 교회 오는데 우리들은 다 캔실하면 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 복음화 붙잡고 교회가 뭘 체험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성령의 역사를 마셔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체험하려면 이게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 해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성령도 잘 받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이거 알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만 제자냐,
현장에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를 처음 해야 돼.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이거는 현장에서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 역사를 현장 처음 했다니까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말씀에 금식하면서 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처음 했다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6절에서 10절 말씀에 아시라원에 막았어요. 비들을 막았어요. 들어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마게도나 인도했단 말이에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한 번쯤은 이 두로의 밤이 있어야 된다니까. 한 번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몰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그냥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번쯤은 1장 14절 속으로 감옥에 들어가도 사형조 받아도 사회와 단절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애통의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세상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속상한 것 때문에는 눈을 뿌려 기도할 줄 알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주님 역사처럼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목회가 되오지 않는구나. 이 목회는 주님이 하시되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로마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을 재적용시켰어요. 재해석했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재창조가 거기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 아니요. 로마 복음화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그 성령 역사를 다시 체험하게 했다니까. 이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200세기의 복음화 이거 하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바울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걸 진짜 뭐냐 체험했다니까. 주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 현장의 사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절대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성령 역사해야 돼요. 성령 역사해야 그 사람이 복음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구나 맞아요. 10년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똑같다니까요. 왜 그래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복음 깨달으면 거기에 생명 거는 거 이게. 제자들이 그렇게 안 바뀌었어요. 3년 동안 복음 들었는데도. 근데 마가다락방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생명을 얻는데 어느 생명을 얻느냐. 죽어도 괜찮다. 감옥에 가도 괜찮다. 핍박받아도 괜찮다. 환난이 와도 괜찮다. 이게. 제가 김혜수도 성교사님 오셨죠? 어제 가서 딱 했는데. 지금은요, 감옥에 들어가도, 시국에 감옥에 들어가도 500만 원이면 한국도 500만 원 크잖아요. 500만 원대요. 지금은요. 한국도 5천만 원 된대요. 그리고도 7년 살아야 된대요. 5천만 원에 한국도 5천만 원 넘어가지고 1억 내야 된대요. 그리고도 7년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귀를 잘못 들었는가 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5천만 원 1억씩 내고도 감옥에 들어갔대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 모이는 거예요. 한나 그분은 3번 들어갔고 우리 김예수도 선교사는 2번 들어갔어. 2번가 신문을 받았대요. 예배 시간 드린다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야, 그런데 진짜 그 중심에 기도할 때 울면서 하나님 여기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는가 하나님 나 WC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난 남편이 200만 원 비행기표만 딱 200만 원 들었대요. 등록비 다 빼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WC 정말 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셔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왜? 수많은 후대가 그 지역에 1만 명의 렘넌트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에 가고 싶습니다. WC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느냐? 어느 분을 통해 가지고 비행기표를 대준 거예요. 300만 넘게 들어갔는데 다 대줘버려가지고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와서 작년에는 3나라가 WC 왔어요. 올해는 9나라 들어가지고 12나라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600 몇 개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700 몇 개에서 왔어요. 700 몇 교회에서 등록해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장을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가요, 그리스도 제자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냐? 그리스도 누리는 키가 뭐냐? 지도와 전도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래서 맞다. 다음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제자로 살고 싶다. 그 사람 뭐 하면 되냐? 기도.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나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나만의 힘을 필요하고요.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마음을 생각을 돌리는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유대 만나고 귀신 들린 자 만나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쉬지 마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시간. 그리스도 누리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는 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과 내가 7 현장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 항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지 현장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감옥에서 복지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만 없느냐? 복음만 없어. 보험만 없는 게 아니라 보험이 필요 없을 만큼 복지가 잘 돼가 앞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 여러분 진짜로 이 미자립 교회 통해서 교회가 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미자립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다민족이 많이 오는데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 렘넌트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2분이 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은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고 대학에서 이 나이가 어리지만 대학에서 이 아이들이 이 학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대학교에서 나이가 20살 24살인데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우리 엠베트들이 말씀도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주겠다. 그래서 다민족. 그러면서 진짜 문화가요. 완전히 사탄 문화가 돼버렸어.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요. 문화전쟁이 문화전쟁. 어떤 문화냐 지금 이게 완전히 흑암 문화고 완전히 뭡니까? 이 사단 문화잖아요. 문화가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난민 탈북자 이게 진짜 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에서 축구를 했는데 그 가장 잘했던 그 친구 하나가 난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난민을 그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더라고. 난민 가운데서 탈북자 가운데서요. 어떤 제자가 있을지 몰라요. 그 안에 진짜로 복음으로 생명의 제자가 있을지 모른다니까 이게. 그래서 어느 현장, 어느 사건, 어느 곳 있든지 그 사람 가운데서 누가 있느냐? 정말 제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가 숨겨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데 올인하고 이게. 그래서 나를 만나는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 사람을 절대 여러분 내가 소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계획이 무엇일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고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중심 보고요. 여러분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이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는 것이고 경제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진짜 발견했다. 하나님이 왜 브루스나 부부에게만 재벌의 축복을 주셨겠어요? 왜 식주인에게만 모든 걸 감당할 수 축복을 주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쏟아부었을 만큼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응답 가지고 뭐 해야 되냐? 237나라 살리면 돼요. 우리 광성교회가 어떤 거 살리면 되냐? 237나라 살리는 교회. 237나라에 정말로 산업인을 살리고 이 렘넌트를 살리고 그 현지 목사들을 살려가지고 237나라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소원인 그 현장을 완전히 복음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춰서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인사합시다. 230나라 살리는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나 동네 복음화도 못했는데 뭐 230나라 복음합니까? 그게 아직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 그 어떤 면에서 그게 제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체험했고 누리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237나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을 똑바로 하세요. 진짜 멋있는 기도해 버리니까 하나님 나 세계 복음하려 해서 나 경제 축복을 주셔서 앞으로 정말 230나라 복음하게 도와주세요. 너 기도해 보시라니까. 얼마나 멋있는 기도요.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자꾸 자녀에게 응? 이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욕하지 말고 자꾸 230나라 삭힐 하나님의 자녀야. 욕하더라도 그렇게 욕해야 되니까 230나라 살릴 응? 시대적인 종아. 여러분 말 안 돼도 되기 때문에 진짜 멋있는 말 써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제자는 진짜로 이게.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230나라 살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붙잡고 영적 생활해야 돼요 우리가요. 저는 한 사람만 올바른 기도, 한 사람만 올바른 제자 축복 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사람 붙인다니까 세워주시고요. 진짜 우리 교회 두 사람만 영적 생활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그러면요 그 두 사람 때문에 교회에 막 파장이 막 일어난다니까. 교회 역사가 막 일어난다니까. 이게 응답이 일어나고. 응? 아무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 다 돼. 개인 살고 만남 가정 가문 업 지역 다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여러분 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힘만 얻으면 돼요. 그게 뭐냐? 내적인 힘. 이거 얻으면 돼요. 내적인 힘은 뭐냐? 복음과 기도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뭔지 알고 있다. 그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를 뭔지 알고 있다. 저는 기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드는데 복음 가지고 기도가 뭔지 알고 있다. 아,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예. 외적인 힘을 어디서 생기냐? 복음 플러스 기도 플러스 영적인 전쟁. 응?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뭘 알면 되냐? 외적인 힘이 되겠냐? 영적인 전쟁. 아, 전 세계에는 흑암이 12가지 문제로다가 완전히 찾고 있구나. 야, 이게 완전히 사단 역사로구나, 이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외적인 힘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는 곳 서는 곳마다 흑암의 깃발을 꼽는데 여러분 나는 가는 곳만 서는 곳마다 그리스도 깃발을 꽂으면 돼요. 그리스도 깃발.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뭘 꽂으면 되냐? 그리스도 깃발 꽂으면 돼. 이 그리스도면 다 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깃발을 꽂고 복음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영적 깃발 이걸 꽂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싸움을 합시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영적 싸움의 선봉장입니다. 아멘. 잘했어요. 속지 말고 우리가 싸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가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기도 남녀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50